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잠언 설교를 수요 예배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참 아쉬웠는데 돌아보면 저는 잠언 설교하기를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언 설교야말로 인생의 지혜가 담긴 설교 말씀인데 아직도 인생을 별로 살아보지도 않고 젊을 때 잠언을 설교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원숙한 경지가 되어야, 그 정도 되어야 잠언 설교가 어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잠언 설교를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내 지혜와 내 식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통찰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경륜과 지식의 깊이와 경험의 풍성함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잠언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그렇죠? 잠언은요, 마샬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마샬,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격언. 옛날에 독일이 2차 대전 때 완전히 무너졌을 때 독일을 재건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연합군이 마샬 플랜이라고 있어요. 독일을 다시 재건하는 플랜이 마샬 플랜인데 그 마샬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잠언. 저는 이 잠언 설교를 하면서 저의 경험이나 묵상과 혹은 인문학적인 통찰이 잠언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잠언의 진리를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지팡이와 시대를 분별하는 시금석으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인생이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대단히 부담스러운 표정이죠. 우리가 50, 60, 70, 80 살았는데, 적지 않게 살았는데 살아보니 인생이 뭔지 좀 아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러실 겁니다. 나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오리무중이야.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생은 수수께끼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 수수께끼를 풀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수수께끼냐? 제가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묵상했던 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프로는 끌고 가나 포로는 끌려간다. 감을 잡으셨죠? 저는 그때 프로인 줄 알았어요. 50대 중반이었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프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병에 끌려서 병원 왔더라고. 그동안 일에 끌려다녔더라고. 특별히 설교하느라고 절절절 매면서 설교에 끌려다녔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원숙한 프로가 아니라 병과 일, 설교에 끌려다니는 포로였더라고요. 그것을 병원 침상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인데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은 고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 헛돼 버린 일이에요. 헛짓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땀 흘려 일을 해놨는데 그것이 만사가 모두가 허사가 돼버렸다. 여러분, 고되게 일하고 땅 파고 꽃갱이 자라는 것은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헛돼 버렸다. 이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게 없거든요.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예배가 중단되고 회복되지 않고 오늘 이 3부 예배도 아직도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성남제일교회 20년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이게 지금 허사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예, 고된 것은 참겠는데 헛된 것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을 끝마친 프로의 유쾌함, 일을 잘 마친 프로의 유쾌함과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프로의 불쾌함, 허무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일을 잘 마친 프로페셔널의 유쾌함, 일을 마치고 나면 왜 피곤하지만 상쾌한 거 있잖아요. 뿌듯함. 그것과 일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뭐 했지? 라고 생각하는 포로의 불쾌함, 이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점점 수수께끼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그때 생각했던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의 탄식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왔어요. 시작. 내 내 백성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지 않아도 알 수 없는 인생 수수께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묵시마저 계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오리무중일까? 언제까지 헤매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이 장기 레이스의 첫 출발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지루함이 예상됩니까? 그렇게 격려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을 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읽어볼까요? 시작. 잠언이 뭘까요? 잠언, 잠잘 때 하는 말인가? 잠언? 그러면 잠꼬 되겠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 잠언이라는 성경을 이야기 들었는데 그때 잠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실을 생각했습니다. 잠실, 옆 동네에 있는 잠실 말고 옛날에는 누에를 키우는 방을 잠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가면 이 누에들이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마치 빗소리 같아요. 싱그러운 빗소리 같아요. 그리고 잠자고 먹고 비 오고 그게 제 어릴 때의 추억인데 잠실. 그래서 잠실은 평화로운 곳이고 좀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러나 신비로운 것이 감춰져 있는 곳인데 잠언, 그렇구나. 잠언, 잠실에 신비로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댔는데 잠언의 진짜 뜻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입니다. 바늘 잠자에 말씀언. 그랬어요. 바늘 잠, 말씀언. 그러니까 우리 몸을 푹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푹 바늘처럼 찌르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한의원 가서 뭐 맞죠? 침 맞죠? 그러면 순간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잠언을 가지고 우리 심령으로 푹 찌르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침을 놔주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피로도 풀리고 통증도 풀리듯이 그런 인간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불법에 빠진 자, 술 향락에 빠진 자를 깨우치는 회초리, 침, 채찍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심장과 폐부, 골수를 찔러 쪼개서 읽어볼게요. 나쁜 사람은, 좋게 만들고 좋은 사람은 더 좋게 만드는 침. 이게 바로 잠언입니다. 어쨌든 잠언 그러면 침, 바늘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처럼 좋은 것이 잠언인데 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잠언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좀 긴 이야기인데 이게 잠언의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 훈계, 정직 이런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동사예요. 동사, 5가지 동사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알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괄호를 해놓고 인지하다, 파악하다, perceive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분별하다,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빨간색인지 흰색인지 분간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훈계를 받게 하다는데 이것은 가져오다, take out, 취하다. 그러니까 커피를 사서 집에 가면서 집으로 가져갈 때 take out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훈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슬기롭게 하다인데 이 말은 전략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슬기로움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략을 세우는 거, 이게 슬기롭게 하다는 뜻이고 마지막에 근신하게 하다라는 이야기는 창의적으로 적용하다, 창의적 적용이라는 개념이 이 단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초리와 침을 가져다가 이 5가지 방식으로 나한테 활용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잘 사용하게 되면, 이 5가지 동사를 잘 활용할 줄 알게 되면 지혜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자,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훈계한다, 슬기롭게 한다, 근신하게 한다. 제가 우물을 파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5가지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우물을 파는데 첫 번째 알게 하다는 이야기는 땅속 어디에 물이 몇 미터 아래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알게 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물 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하다는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그냥 허드렛 용으로 쓸 수 있는 물인지 물의 성분 함량을 분석하는 거, 이게 바로 깨닫게 하다, 분별하다 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세 번째는 뭐냐면 훈계하다는 동사인데 이것은 그렇게 물이 있는 줄 알았고 저 물이 마실 만한 물인 것으로 분별이 됐으면, 확인이 됐으면 뚫어야죠. 땅을 파야죠.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관정을 파서 길어 올리는 테이크아웃, 이게 바로 훈계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관정을 뚫어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슬기롭다라는 것은 물을 뽑아 올렸는데 이 귀한 물인데 이 물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마실까? 내가 꼭꼭 숨겨놓고 나 혼자만 마실까? 아니면 저기 금방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먼저 마시게 할까? 아니면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릇에다가
어떻게 저장을 할까? 이런 모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슬기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근신하게 하다는 동사는 뭐냐면 이 물을 좀 다른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수로 벌컥 마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설탕을 조금 넣고 약간 우유를 풀어서 막 돌리면 얼음 보숭이 아이스크림이 되잖아요. 이걸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어야 됐다라는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 적용이 바로 이런 물을 가져다 그 위로 올려서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5가지 동사는 잘 활용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저 땅 속에 있는 물이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야. 이 전 과정을 5가지 동사가 나누어서 감당하는 것이죠. 이 5가지 동사를 잠언 초두에서 발견하는 것은 대수학입니다. 우리 수수께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 동사를 발견하심으로써 저 땅 속에 묻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 땅 속의 물이 내 입에 아이스크림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5가지 동사의 위력이에요. 이걸 금 캐는 것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금이 저 밑에 있어요. 거의 암석이죠, 암석. 반짝거리기 뿐이지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거기 있는 것을 먼저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게 캔에도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합니다. 경제성이 있다, 분별이 됐나요? 그러면 굴을 뚫어가지고 가서 꺼내오죠. 테이크아웃 하는 거예요. 훈계를 받는 거예요. 가져다가 전략적으로 전략을 세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까? 귀고리를 만들까? 가락지를 만들까? 뭘 만들까? 전략으로 세워요.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귀고리 만들어서 내 귀에다 차고만 다니지 말고 이것을 저 금융시장에 내다 팔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금융시장의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땅 속에 있는 것이 마침내 뭐가 되는가? 금융시장의 금시장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저 땅 속의 물이 아이스크림이 되고 저 땅 속의 광석 돌덩이가 뭐가 되고? 금융시장의 상품이 되고 금덩이가 되고 이 전 과정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만든 동사가 5가지 동사입니다. 이런 5가지 동사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동사 모두가 수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5가지 동사를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5가지 동사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촉구하시고 주저앉아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얘야 할 수 있어. 이게 창의성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코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막연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물이 안 보였는데 5가지 동사로 행위를 하고 나면 아이스크림으로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땅속에 있는 광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이 5가지 동사로 행위를 하고 나면 뭐가 나오는가? 금덩이가 내 눈앞에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행하신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내가 스스로 돛 닦고 저 유교에서는 자기가 수양을 하는 글 공부를 해서 수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
지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측하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결과요 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는 말씀이 6절에 있었거든요. 저기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인생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수수께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가 풀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언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수수께끼 같은 잠언을 깨달아서 인생이 풀어간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다 나처럼 헛갈리는 것 같고 다 나처럼 인생 오리무정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던가요? 그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수께끼가 풀린 사람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존경받던 유명한 목사님 팀 켈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아쉬운 일인데요. 그분은 미국의 많은 지성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교훈을 받고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는 신학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시골과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저 맨하탄, 뉴욕 맨하탄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진리여야 한다 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내려놓고 신학대학 교수직 내려놓고 어디 가서 개천하는가? 맨하탄에 가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여드는데 수천 명이 모여드는 맨하탄에서 잘 나간다는 그 지성사의 대단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와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아까운 분인데 제가 생각이 없습니다. 이분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지성인들을 집중시키는 이분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는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도 썼고 살아있는 신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공전의 히트를 친 책입니다. 이런 책을 쓰게 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나름대로 유추를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잠언에서 그 지혜를 뽑아냈더라고. 어디서? 잠언. 이분 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게 읽는 책이 뭐냐면 잠언 묵상집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인 파스칼의 팡세나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목사님이 썼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나가 어깨를 견줄 만큼 깊이와 무게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물을 퍼올려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당대 지식인들의 입에 넣어준 사람이에요. 복음이 뭐야? 안 보이니까 무시했던 사람들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가 뭐야? 복음이 뭐야? 라고 했던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 복음을 꺼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준 사람이에요.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시카고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요.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은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신학대학만 나오고 개척을 했어. 신학대학원도 공부하기 전에 개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 엄청난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도 뭘 했느냐면 잠언을 매일같이 묵상한 사람이에요. 잠언을 매일같이 묵상해가지고 아주 익숙하게 잠언을 사용한 사람인데 이분이 쓴 잠언 묵상이 인생 경영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책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싫어하는 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수께끼가 풀린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했던 이 이야기 책들 중에 혹시 가능하다면 한번 사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팀 켈러나 빌 하이벨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잠언의 5가지 동사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증명해 볼게요. 성경의 5가지 동사 중에 알고 분별하다라는 앞서 2개 동사가 있었죠. 이 2가지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러니까 그는 지식 양이 많아, 아는 게 많아. 2번째, 분별력이 있어. 아는 건 많은데 결정하는 거 보면 우스꽝스러운 결정을 하는 사람 많죠? 그것은 아는 게 아니야. 많이 아는데. 그의 지혜와 분별력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한 아기를 2 여인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네.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솔로몬 왕이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쪼개어서 나눠주라 그랬잖아. 쪼개어 나눠주라 그랬어요. 진짜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쪼개지 마세요. 안 쪼개도 되세요. 저는 저 아이를 안 길러도 좋으니까 저 여인에게 주세요.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은 그래요, 쪼개주세요. 쪼개주세요. 속이 시원하겠어요. 뭐 이런 겁니다. 어느 쪽이 진짜 엄마일까? 네, 쪼개지 말라고. 저 여자에게 넘겨주라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우리도 성경을, 지혜를 알고 분별력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대하시라. 2번째, 행동하기. 3번째, 행동하기에는 테이크아웃이 있잖아요. 행동이 능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짐을 보따리를 싼단 말이죠. 행동하는. 4번째, 전략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7년 대흉년이 찾아온다고 하니 야, 우리가 큰 곡식 창고를 지읍시다. 그래서 곡식 창고를 세우는 전략으로 만 백성을 살려냅니다. 마지막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동사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당시 사람들 창도 없고 나한테는 칼도 없고 무기가 없으니 골리앗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다윗이 막아섰죠, 골리앗을. 그리고 그가 던진 것은 무엇입니까? 돌멩이 하나예요. 다윗은 돌멩이를 총알같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그저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덩이를
총알같이 강력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창의적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아도 빌 하이블스라든지 팀 켈러를 보아도 이 사람들은 마음을 찌르는 잠언의 5가지 동사, 우리 심령을 푹 찌르고 들어오는 5가지 침과 같은 동사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서 수수께끼같이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인생을 풀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인생 나도 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가지 동사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뭐하고? 알고, 분석하고, 행동하고, 전략을 세우고,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잘 활용하고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이 5가지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랑 같이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할까? 하나님의 영이.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5가지 동사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잠언을 깨닫는 사람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모습이 뭘까요? 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 수수께끼가 풀린 사람들의 특징. 3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안에 숨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숨는 자가 돼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합동적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오래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화란, 지금으로 말하면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참 좋은 이야기죠. 화란의 개혁신학자가 그랬다고 한다면 성남에 있는 은한 목사 홍정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 안에 숨어라, 이 말이에요. 숨어라. 하나님께 숨어라. 신은 하나님께 숨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할 때 God for us,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오면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시면 God in us,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멀찍이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방식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멀뚱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분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품 안에서 숨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당도하는 결말이에요.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숨는 것,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고려 시대 말에 삼은, 여기서 은이라는 말은 숨는다는 뜻입니다. 은폐할 때 은, 삼은이 있었습니다. 목은, 포은, 야은. 목은은 이색, 포은은 정몽주, 야은은 길재라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인물들이죠.
이 고려가 이제 거의 망할 때가 돼서 나라가 어지러워서 이 사람들은 다 정계와 학계에서 거물급이었어요. 근데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정계에서 다 은퇴를 하고 초야에 묻혀 삽니다. 묻혀 살아요. 숨어 살아요. 이색은 뭐 하면서 숨어 살았는가? 양과 염소를, 짐승을 키우면서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목은이라고 불렀어요. 목축할 때 한 목은. 그 다음에 정몽주는 밭에 채소를 기르면서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포은이라고 했습니다. 길재는 뭐 하면서 살았는가? 쇠를 벼리는 땜쟁이 일을 하면서 초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언이라고 부릅니다. 다 숨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짐승을 기르는 목은도 아니고 채소를 기르는 포은도 아니고 쇠를 버리는 야언도 아니라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 품으로 숨으라. 그래서 신은입니다. 신은. 신은. 이 신은의 가치를 가장 뚜렷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품에 가장 잘 숨었다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네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대, 숨었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신은 다윗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 야야야, 빨리 산에 가서 숨어. 산에 가서 숨어. 산에 가서 숨는 것보다 더 든든한 하나님께 숨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숨었다가는 분명히 잡혀 죽었을 겁니다. 사울 왕에게 분명히 잡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숨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사울 왕이 쫓아다녀서 잡혀서 안 잡혔어요. 안 죽었어요. 왜? 산에 숨지 않고 어디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숨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수많은 화살들이 옆으로 지나갔을까요? 그런데 그 화살이 다윗을 찔러 뚫지 못했어요. 왜? 누가 어디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숨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세상의 재난이 여러분들을 꿰뚫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안으로, 그분 품 안으로 몸을 숨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난할수록, 연약할수록 더 숨으셔야죠. 이렇게 숨고 나서 그가 너무 감사해서 외쳤단 말이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미사역으로 입에서 발린 말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었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은요, 다윗에게 산으로 숨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돈에 숨어라, 권력에 숨어라, 명예에 숨어라, 아니면 취미에 숨어라, 심지어 마약에 숨어라. 잊을 수 있어. 고통 잊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숨어 보니 해답이 되던가요? 천만의 말씀. 그것은 분명히 거짓된 유혹일 뿐입니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올감이요, 함정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 데나 숨는다고 피난처가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맑으면 구름이 쉬어가고 나무가 푸르면 새가 집을 짓습니다. 정말 잘 들어보세요. 구름도 아무 데서나 쉬지 않아요. 어디서 쉽니까? 맑은 물 위에서 숨는데 쉰대. 왜? 그럼 맑은 물이 자기를 비춰줄 거 아니야. 구름도 어디서 쉬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자, 새 아무 데나 집 짓지 않아요. 어디다? 나무가 푸르르면 거기다 집을 져요. 여러분, 지나가는 구름과 하늘을 나는 새도 아무데나 집 짓고 아무데나 쉬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찌 아무 데서나 발을 뻗고 아무 데서나 짐을 풀고 아무 데서나 몸을 누이겠습니까?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허수아비 같은 곳에 뒤에 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탁합니다.
잠언을 붙들고 5가지 동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숨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5가지 동사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균형이 있어요. 균형 있는 사람이 됩니다. 스포츠는 무엇이 목표냐? 더 높이 뛰는 게 목표고요, 더 멀리 뛰는 게 목표고요, 더 빨리 달리는 게 스포츠 목표예요. 그래서 100m 달리기가 나오는 것이고 높이 뛰기가, 멀리 뛰기가 나왔어요. 멀리 뛰기는 요새 옛날에는 넓이 뛰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넓이 뛰기라고 아는 분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이고, 멀리 뛰기, 넓이 뛰기라고 아는 사람은 나이가 있는 분이고, 멀리 뛰기라고 아는 저 같은 사람은 나이가 좀 안 들어간 사람,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멀리 뛰기, 넓이 뛰기. 내가 보니까 거의 다 넓이 뛰기예요. 넓이 뛰기 세야 되는데, 어쨌든 이 스포츠는 이것을 경쟁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세계의 모든 이목이 100m 경을 결승전에는 거의 수십억 인구가 주목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프린터가 누구냐? 9.8, 9.7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멋진 경기는 체조라고 생각합니다. 체조는 뭐냐면, 보세요. 높이 뛰기도 하고 멀리 뛰기도 하고 빨리 뛰어야만 체조 승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저게 높이 뛰기, 멀리 뛰기, 빨리 뛰기가 세 가지가 다 함께 갖추려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조 경기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균형을 추구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봉 평균대 아무리 높이 뛰고 높이 날았다 하더라도 딱 균형 있게 착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 못 받아요. 이처럼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이 균형인데, 성경에도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악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 잡으란 말이에요. 균형 잡아라. 어떻게 그러면 균형을 잡게 될까요? 율법, 곧 잠언과 같은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지혜의 말씀 마음에 품을 때 균형이 생깁니다. 저 어릴 때 이런 말 듣고 컸어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시내가 물이 불어났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시내 건널 때 돌멩이 하나 가슴에 품고 건너가라 라고 했어요. 물이 불었기 때문에 물살이 쓸 거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는 휘슬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딱 붙잡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옆에 있는 사람, 친구 손 붙잡고 그렇게 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돌을 품으면 그만큼 무게중심이 커서 균형 잡기가 쉽다는 거예요. 홍수 때 돌을 품듯이 인생의 홍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잠언을 묵상하는 것이고, 묵상을 통해서 5가지 동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풍파에서 내가 인생의 줄을 잘못 쓴 것 같아, 이렇게 줄 잘못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줄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상황을 읽는 균형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악한 썩을 놈들이 많아? 이렇게 불의한 것들이 많아?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채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균형을 잃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돈과 성과 권력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성향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단을 많이 보았습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몇 개 붙들고 나머지는 다 외면해버린, 균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잠언을 묵상하면 이 모든 것을 일거에 극복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숨고, 그래서 균형이 잡히면 세상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다음. 시작. 그 사람 진국일세. 그 사람 참 진국이야. 참 좋은 칭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앞에 그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성남제교 홍정희 목사 진국이야. 참외 꼭지가 있는데 참외 꼭지가 써요, 달아요? 엄청 써요. 그런데 꼭지를 떼어내고 참외 몸통을 보면 너무나 달콤하잖아요. 참외 꼭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위 줄기로부터 쓴 물을 받아들여요. 쓴 물을, 밋밋한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 몸에 단물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외 꼭지는 대단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참외 꼭지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자기 속에 쓰디쓴 고통을 다 담고 뒤에 남겨줘요. 무엇을? 달콤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저는 참외 꼭지를 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서너 사람만 있으면 그 지역이 평화로워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54년 동안 평탄한 길을 걸어오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에요. 아버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반대도 있어요. 진국과는 정반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음녀인데 꿀 떨어지고 기름처럼 부드럽대. 처음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는 쑥 같고 칼날 같대. 아까 참외 꼭지는 처음에는 썼지만 나중은 단대. 여기는 처음엔 달지만 나중엔 쓰디써. 정반대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제 마음에 맞지 않으면 등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참외 같은 사람을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사람 참 진국일세 그랬는데요. 이 참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음녀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 뭐라고? 된장녀야. 요새도 써먹나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여자 된장이야 라는 소리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 참 진국이네. 진국이네. 여러분, 된장이 어떤 사람인지 사전적 의미로 설명해 볼게요. 자기 손으로 한 푼도 벌지 않으면서 남자에게 빌부터 남자 돈으로 사치하는 개념 없는 여자. 요게 사전적 의미로서 된장녀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잠언을 깊이 묵상해서 진국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남녀노소 관계없이 된장은 하나도 없기를, 된장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된장이 안 되려면 잠언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본자, 본이 되다라는 한자말에는 나무목에다가 받침으로 딱 하나 긋죠. 밑에다가 본 하나 딱 긋는데 이것을 설명하기를 도끼질을 하는 것이에요. 나무 밑둥을 도끼질하고 상체를 내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 그게 바로 본이 된다네. 도끼날을 맞지 않은 나무는 본이 안 된대. 잠언에 도끼를 맞고 5가지 동사를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된장 되지 마시고 진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납시다.